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지식인의 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24일 7년 전 지구를 떠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구에 떨어뜨린 소형 우주선 캡슐이 낙하산을 타고 미국 유타주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이 캡슐에는 250g의 소행성 암석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 암석 샘플이 지구의 기온과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수십억 년 전 형성된 소행성 암석에는 행성 형성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 아니신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생명체를 만드신 과정을 과학적으로 상세히 기록해 주셨으면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과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보내온 암석 샘플을 전문가들이 매달려 심려를 기울여 연구하는 등 생명의 기원을 힘들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 어떤 원재료를 써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으며 그것들의 DNA와 염색체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했는지를 과학적인 수식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기록된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성경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인들만의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창조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 과학의 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통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향하고 계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지성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높고 기울이 장대하고 무기가 월등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열린 영성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무지한 자나 유식한 자나 비천한 자나 고귀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린 자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라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누릴 수 있는 복은 연약하여 실족할 때,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앞뒤가 모두 막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영영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